어렵지만 가야 할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그게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사랑에 대해 자신이 없다. 나는 아직도. 참 사랑 많고 존경받는 분인데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숙제다.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흔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틀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제 자신의 그런 여러분 이 내 자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래.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우리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좀 멀리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뭐 배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에서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채찍 때리고 막 괴롭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거 좀 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도 괴롭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모든 모습이 역사적 고증을 거친 그 시대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래요. 그렇게 처참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즉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도 좀 사랑할 수 있고 또 원수에게 좀 그래도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원수라 할지라도 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게 거듭남이에요. 맞죠? 성령이 오신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상하게 원수도 측은해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원수도 불쌍해 보여요. 이상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지. 제가 신동엽 씨가 하는 인터뷰도 들었어요. 신동엽 씨가 개그맨 유명한 MC고 개그맨이잖아요. 그가 처음에 이렇게 데뷔를 하는데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대요. 그때 이 신동엽 씨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거기서 그만두는데 신동엽 씨는 그런 마음 들었대요. 아유, 저 사람은 그러기 저것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측은히 보이더래. 저 사람은 그러기 저것밖에 안 되니까 나에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 확실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똑같으면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달라져야 돼. 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은 어렵고 복음은 쉽대. 천만에요.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복음이 더 개혁적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율법은 안 되니까 초등학문과 같고 몽학 선생과 같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복음은 자율적인 거야. 성령 안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는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뭐 해라, 뭔 하지 마라, 뭐는 먹어야 된다, 먹지 마라. 아마추어는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근데 프로는 어때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정말 구약시대 대제사장들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잖아요. 직접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 보고 깨달아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구약시대 제사장들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원수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까지는 아니래도 그들이 좀 치근해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올라오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래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 같은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어렵잖아요.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이방인들이요, 교회를 통해 교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인과 요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는 정말 이런 교인인데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건드리면 화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 교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왜 교인들이 교회로 오겠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교회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뭔가 신앙인다운 예수의 그 흔적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그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진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어버렸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도 엉뚱한 데로 끌고 가.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이 돼서 그 길을 가신 거야. 이 길이 진짜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지금은 빛인데 내가 떠나면 너희가 빛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골고다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진짜 십자가는 이 세상에 오신 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의 어깨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 마음 알아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다 안다 그러는데 모른다니까. 자기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몰라. 자식이 자식 낳아보면 조금 알아. 자식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때 하는 거야. 참 이상하게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식 키우는 것 더 어려워.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때 어떻게 돼? 부모 마음이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요.
뭘 먹고 자랄까? 부모의 시간 먹고 자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력 단절까지 되면서 자식 키우잖아요. 시간 먹고 자라요. 마음 먹고 자라. 또 여러분 정성 먹고 자라. 물질 먹고 자라. 여러분 부모의 여러분 물질 다 이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모의 헌신 없이 자식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개척 명하실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었거든.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큰 일도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큰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하면서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개척하기 전에 한 영혼과 개척하고 난 후에 한 영혼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개척하기 전에는 한 영혼보다 하나님 일이 더 중요했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보다 일이 중요해. 왜? 몇 영혼 좀 실족하더라도 일을 좀 거창하고 크게 하면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어때요?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기독교를 알릴 수 있고 몇몇 실족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좀 거창하게 하면 그게 인 줄 알아서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 영혼이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신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종려주의 영상 봤잖아요. 제자들은 어때요? 막 로마하고 싸우고 이런 여러분 그 지금 궁핍 환경 좀 그냥 좀 이렇게 고쳐주고 막 이것을 원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꾸 저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과부나 찾아가고 죄인들이나 찾아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만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답답할까 안 할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되면 그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한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가정이 서 가문이 서는 거예요. 한 영혼만 한 가정에 제대로 세워지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 기독교 믿는 가정이 돼. 그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재능이 많아 돈이 많은 영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짐이 되고 방해가 되는 영혼이 있어. 어떤 영혼이 귀할까? 하나님이 저 청년부 때 예전에요 한 8, 90명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 여자 학생인데 바늘이야. 가는 데마다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여기 가면 저기 찌르고 이 한 영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생각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 저 한 영혼만 없어지면 우리가 좀 편안할 텐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는 저 영혼은 어느 부서 나도 잘해. 그런데 저 영혼이 네 곁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상처받아서 쫓아내가지고 쫓겨나가면 쟤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재능 많고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는 큰일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영혼은 한 생명값은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보다 사람이다. 일보다 한 영혼이다. 영혼에 상처받을 일이면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이죠.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에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도 한 영혼이고 능력 있는 영혼도 한 영혼이고 하나님께는 소자고 작은 자고 동일하게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니?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 여러분의 성격에 맞아.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워. 이런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면 무슨 상? 이건 세리도 안 돼.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악한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해요.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뭐 아이고 반가워 하이파이브하고 아이고 잘 왔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말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눈 올기고 그냥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보세요. 한 가족, 한 교회에 있는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게 가벼우시죠? 여러분, 천국 가도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은 농담 안 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난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우리 교회가 나는 행복하겠다. 교회 안에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날만 힘들게 하지? 가정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 가운데 유다는 착한 제자예요, 못된 제자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 도마는 착한 제자예요, 못된 제자예요? 그럼 베드로는 착한 제자예요, 못된 제자예요? 아니, 12명밖에 안 되는 지금 몇 명이에요 도대체?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유다 빼, 도마 빼, 베드로 빼, 뭐 나머지들은 아니, 예수님도 그랬단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해요. 도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손가락에 뭘 넣어봐야 되고 뭐 넣어봐야 되면 인도 가서 순교해요. 정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제가 성도들께 가끔 이런 말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감당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면 그 사람이고 일이고 좀 멀리 해라. 왜? 감당 안 되는데 왜 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감당이 안 돼. 아직 품어줄 만한 사랑이 안 돼. 내가 그것을 용서할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조금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정말 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한번 개척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니까. 지금 안 계시니까 찾지 마셔요. 혹시 저분이야, 저분이. 찾지 마시고 지금 안 계셔. 감당이 안 되는 권사님이 안 계셨어. 저분만 안 계시면 참 목회할 만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 진짜로. 왜? 목사인데 괴롭잖아. 맨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온다니까. 그분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부어지는 거라니까.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리모델링 안 하세요. 새로 지으시지.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데잖아. 내 옛 마음은 죽는 거고, 여러분, 새 마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는 마음이 안 되니까, 깜이 안 되니까 안 하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주세요. 저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만만했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만만했냐는 얘기야. 예수님은 하나님, 난 십자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을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는 힘드신 거예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 좀 나에게 옮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성경에는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 무슨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끌려갈 거 아셨잖아. 무슨 기도하셨을까? 십자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제자들에게. 이건 명령형이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빠 아버지여 이거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셨다 그랬어 성경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역하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전 솔직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 얘기해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중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전 자신 없어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8년째 목회하는데요. 제 경험으로 8년째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 여러분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지금 가정이 부족해요.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내 자식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 축복해 주세요. 가정 축복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의 마음은 안 달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왜 안 달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기도했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서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힘드셨어요. 괴로우셨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피하지 않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셔요? 뭐라 그러시고 음명하셨어요? 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도 제자 중에 12명 중에 세자도 십자가였잖아요. 그것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교우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의 죄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 죄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너희가 좀 대신 줘. 아까 찬양 기가 막힌 찬양이야.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야. 부탁한다. 내가 이 십자가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럼 그 십자가는 장차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제가 주보에도 냈어요.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 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사랑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천국이야. 우리에겐 사랑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뭐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통당하실 때 해조차 빛을 잃었대. 하나님 마음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성경이 뭐라 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잖아요. 성도는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해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만 무난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해요. 세상 사람도 해. 그러나 원수라 할지라도 이 마음에 좀 측은한 마음이 올라와.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 핍박하고 힘든데도 이상해. 저 사람이 불쌍해. 측은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될까?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 많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마음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시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니. 48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왜 굳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면서 뭐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 잃어버렸어요. 선민인데 길을 잃어버렸어. 맹인이 소경을 인도해. 한 명 구두로 가서 주하나님 한 명은 또 구원하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그게 이스라엘 현실이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짜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늘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술집을 아주 크게 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해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술집을 크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큰 건물 줘서. 여러분 술집 하게 되면 어때요? 술 많이 먹은 사람이 병들잖아요. 술집을 여러분 그 정도 크게 할 때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 났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는데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병들게 하고 많은 가정 어렵게 한 거 하나님께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가 예전에는 술로서 가정을 망쳤으니까 이제 우유장수해라. 우유는 젖이잖아. 살리는 거잖아.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것으로 너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보응을 해라. 근데 진짜 이분이 옛날이었으니까 자전거 타고 우유장수를 시작했어요. 우유장수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유장수. 예전에는 각 가정에 술 팔아가지고 가정 망쳤는데 이제는 자전거 타면서 우유장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야쿠르트 해가지고 거기다 스트롱 껴서 갈 때마다 노인분들 많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사셨다 그래.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별세신학으로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처음으로 목회한 게 시골교회 목회였어요. 시골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농번기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세요. 모내기도 해주시고 뭐도 하시고 봄에 되면은 밭에 거름 퍼날라요. 그리고 밭 깔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왔는데 이 똥찌개나 들고 다닌다고 똥찌개 지면서 이제 밭에다가 똥파 날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똥파 날다 보면 밭이 가끔 미끄러워요. 확 미끄러져 가지고 똥바가지를 써버리고 지게 하던 똥바가지를 확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같이 일하던 농부들이 그걸 갖고 또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을 한 거죠. 그냥 화가 난 거지. 그런데 그때 성령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중표야, 부끄럽냐? 예,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지 똥바가지 지금 이 똥찌개 나르고 똥바가지 쓰러 왔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내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다. 똥바가지 쓰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오만 가지 불평과 불만을 바글바글 했던 이 모습이 바로 네 영혼의 모습이다라고 하셨다. 그 계기로 그분이 별셋이 나가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래, 꽹가리래요. 예언을 해. 앞날을 막 예언해. 산을 옮겨.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해. 내 몸을 불사는 데까지 내어줘.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세상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이에요. 지금도 러시아의 이슬람 IS 그 테러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 비밀리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은밀한 가운데 시리아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십몇 년을 지금 내전 중이야. 거기 사람들은 지옥과 같대요. 근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 근데 거기도 비밀리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포악한 거예요. 야, 저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IS 대원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대원은 훈련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막 그냥 이제 총 가지고 훈련하는데 십자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기분 나쁜 환상이니까 인터넷에 보면 급진 이슬람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접종하고 야, 내가 약해졌나 보다. 더 정신교육해야겠다고 인터넷을 켰는데도 자꾸 십자가와 기독교에 대한 글만 내 눈앞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시리아에서 투르키로 간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IS 대원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가리키는 학자가 있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근데 죽을 병에서 나오면서 그의 마음에 자꾸 성경을 배워야겠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몰래 구워서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리에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찾아가셔. 그들의 환경으로 역사하셔. 하나님이 포기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경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하물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물며 나는 지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 찬송가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뵀는데 찬송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날 위해 뭘 주었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졌니?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했니?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전 솔직히 얘기해요. 그게 개척하는 목적이에요.
사역하는 목적이야.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거든. 너 천국 오면 부끄럽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그르게 임한다면 여러분 눈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하니 그 어디나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또 앞으로 고난주일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